우리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항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는 그 배의 선장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하늘나라.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이렌이 뭔지 아시죠? 네?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고 지나가면은 모든 차들이 다 길을 비켜줘야 합니다. 근데 사이렌의 유래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한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동물이 살고 있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사이렌이라는 동물은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그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감동과 감격을 하고 그 노래에 홀딱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이렌이 노래를 한번 부르면은 그 사이렌이 사는 섬 근처를 지나가는 배 모든 선원들이 일손을 다 손에 놓고 완전히 그 노래에 몰두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정신이 혼미해져서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그 사이렌의 섬 가까이 가서 그 노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이렌이 사는 이 섬에는 근처에 아주 위험하고 날카로운 바위들이 많고 그리고 그곳에는 엄청나게 거센 파도가 몰아닥칩니다. 그러니까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더 가까운 데서 듣겠다고 헤엄쳐간 모든 사람들이 그 파도에 휩쓸리고 그 바위에 찢기고 부딪혀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렌의 섬의 바닷가에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수북이 쌓였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배 선장이 그 사이렌 섬을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배를 직접 섬 근처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그 배도 역시 그 파도에 휩쓸리고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서 좌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모든 선원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런 끔찍한 사이렌의 섬을 무사히 지나간 두 사람의 영웅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렌의 섬을 무사히 지나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이름이 율리시즈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율리시즈. 그 율리시즈는 아주 용맹스럽고 힘센 장군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리시즈가 사이렌의 섬을 지나갈 때 먼저 자기가 탄 배 모든 선원들의 귀에다가 왁스를 잔뜩 발라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배의 돛에다가 몸을 아주 튼튼한 밧줄로 꽁꽁 묶어요. 그럼 이제 사이렌의 노래소리가 들려올 때 선원들은 귀가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노래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리시즈는 그 노래를 듣고 정신을 잃고 밧줄을 풀려고 하는데 워낙 강하게 묶었기 때문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리시즈는 그 사이렌의 섬을 무사히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이렌의 섬을 무사히 지나간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오르피우스입니다. 오르피우스는 당대 최고의 가수였어요. 근데 이제 이 오페라라는 이름이 바로 오르피우스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오르피우스는 사이렌의 섬을 지나갈 때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때 아주 힘차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오르피우스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아름다운지 배 선원들이 전부 이 오르피우스의 노랫소리를 듣고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피우스의 그 아름다운 노래를 감상하며 사공들이 열심히 노래를 지어서 그 배는 무사하게 사이렌의 섬을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란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부르심의 삶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유혹과 시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시험과 유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리로 오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리시스와 오르피우스처럼 모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의 성공의 항해를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보면 말씀은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이 들어 죽게 되자 대신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모세 후계자가 되었지만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점령하고 성을 정복하고 차지할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엄청난 위대한 과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형통의 복을 주어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앞에 우리가 항해해야 할 2014년이라는 새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2014년의 바다를 항해해 나갈 때, 그래서 가나안 복지로 향할 때 우리는 반드시 저 사이렌의 섬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이렌의 섬에서 들려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의 소리를 반드시 물리쳐야 우리는 2014년의 아름다운 항해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전진해서 마침내 그 가나안 복지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여호수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각오를 하길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해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금년 안에 전하 위복케 하신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되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할 믿음의 각오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마음이 강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 결코 가나안 복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최대한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가져야 우린 세상에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시험과 유혹의 소리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을 두루 탐지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린 다 틀렸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아멘. 진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불굴의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통찰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담대하고 아멘. 진취적인 믿음의 자세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그 환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독일의 문학가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공포심이요, 또 하나는 교만이라. 자신이 잘났다고 너무 지나치게 우쭐대는 교만이 문제입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소심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과 공포를 느끼는 마음이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뜻대로 준행하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카네기의 사무실에 아주 볼품없는 나룻배 그림이 하나 걸려져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무실을 방문할 때마다 그 그림을 주목했어요. 근데 그 그림은 참 보잘것없는, 별로 잘 그리지도 않은 그림이에요. 별로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큰 나룻배 안에 작은 노가 하나 걸려있는 그런 쓸쓸한 그림입니다. 그 배는 썰물에 밀려와서 황량한 모래사장에 그냥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있는 그런 배예요. 참 쓸쓸하다 못해 처절한 느낌까지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카네기는 그 그림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그 그림을 소중히 여기냐 하니까 카네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었던 청년 시절에 그 그림을 처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 바로 밑에 작가가 써놓은 글씨에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글씨는 바로 밀물이 곧 들어오리라. 그러면 내가 저 넓은 바다로 나가리라. 그래서 그 글씨를 본 순간 이 카네기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그때 없는 살림에 돈을 주고 그 그림을 사다가 자기 방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반드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 아멘. 그 그림을 보면서 그는 투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환경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모래사장에 버려진 쓸쓸한 나룻배를 보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장차 밀물이 밀려올 때 그 물을 타고 바다로 나갈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드릴까요? 성공하면 죽고 실패하면 사는 게 무엇입니까? 성공하면 죽고 실패하면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자살입니다. 근데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홈리스들은 절대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워낙 아무것도 없으니까,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낙심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처리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성도에게 그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본문 7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함. 하나님의 명령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라고 하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자녀도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섭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 쓴 게 오히려 내게는 더 좋은 것입니다. 내 입에 단 것은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두루다 섭렵해서 다 섭취하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는 고기 잡는 일은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고기잡이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 목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단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분명히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자기의 의지와 생각대로 했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축복을 담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신다. 금년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빛의 천사라 불리는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이 잘 되고 무사할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찾으라. 상황이 곤란하고 어려울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찾으라. 여러분, 좋을 때든지 나쁜 때든지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 기차가 빨리 달릴 때도 레일 위에서 달리고 천천히 달릴 때도 레일 위에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영국을 여행하는 한 여행객이 아주 관광지로 유명한 바닷가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바닷가에 도착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갈매기 떼가 전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갈매기 떼들이 이렇게 다 죽었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바닷가는 여름에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광객들이 이 바다에 와서 이 갈매기 떼들에게 빵과 과자와 사탕을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갈매기 떼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것을 주워 먹고 심지어는 손바닥 위에 올라가서 그 빵을 주워 먹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게 재밌어서 계속해서 빵과 과자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갈매기들이 이들이 던져주는 과자의 입맛이 길들여가지고 나중엔 자연에서 얻는 먹이에는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겨울철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더 이상 이 바닷가를 찾지 않게 되었을 때 갈매기들은 그대로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갈매기들을 죽이자고 과자를 던졌겠습니까? 갈매기 떼를 향해 총을 쏘는 사람이 나쁘다고 나무랄 사람은 있지만은 갈매기 떼를 향해 과자를 던지는 사람이 나쁘다고 나무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자가 결국은 그 갈매기를 죽게 만들었다. 여러분, 갈매기는 갈매기가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아멘. 갈매기는 갈매기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멘.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송충이는 갈잎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느 목회 사회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성도가 한 달간만 교회를 안 다니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생각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듣지 말아야 할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면 그 아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해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중심을 지키라는 것. 아멘.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뚝심 있게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사회나 모두가 다 함께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왼쪽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화합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면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건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또 나를 보면 상대방은 또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세계 지도를 보면은 그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 있는 나라는 전부 다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예요. 반대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라는 전부 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는 다 잘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쓰는 미국 돈 달러에도 보면은 여러분 거기 돈을 쓸 때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그 액수를 보시잖아요.
예? 저는 그걸 안 보고요. 거기 써 있는 그 영어 글귀 뭐라고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돈을 쓰지만은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돈을 쓰고 우리의 세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러나저러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우러나저러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가진 재물도 오래 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명예와 권세도 오래 갈 것이고 우리가 가진 건강도 오래 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도 오래 갈 것입니다. 여기 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22살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정치에 꿈이 있어서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했지만 낙선합니다. 24살에 사업에 손댔지만 사업마저 실패합니다.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29살에 주의회 의장직에 도전했지만 낙선합니다. 33살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합니다. 37살에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39살에 또 낙선합니다. 46살에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47살에 부통령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49살에 또다시 상원의원에 도전했지만 낙선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낙선한 겁니까? 참 그 삶은 실패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이 51살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누굽니까?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성공이 아니에요. 링컨은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그에게 속삭였어요. 너는 끝났다. 너는 끝장이다. 라고 했지만은 동시에 그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든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더 큰 일에 도전하라. 그래서 링컨은 성령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삶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흔드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방에서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중심을 지키세요. 뚝심 있게 나가세요.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신실하게 사는 사람, 믿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금년 안에 형통과 평탄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으면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교회 다니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다니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취미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람에 치우치는 신앙은 엉터리 신앙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고 아멘. 승리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8절로 9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주야로 떠나지 않고 항상 맴돌게 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년 안에 우리의 길을 형통케 평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또한 예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르나 저러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금년 안에 승리로운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드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아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